오늘은 시편 128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또는 하나님의 복은 어떤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이 두 가지 일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이 모든 일들을 머리와 마음으로만, 행동이 움직여지지 않는, 삶에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삶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주실 것이고, 또는 이들이 잘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을 세 종류로 설명해 줬죠.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봤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 세 종류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삶을 선물 받게 되어지고요,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존경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개의 단어들이 결합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자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 그리고 내 방식대로 나 좋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신앙생활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일들은 굉장히 복된 신앙입니다. 굉장히 복된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 것은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실한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내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맺는 열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성실한 신앙생활의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엔 어떤 것이 있냐면 숨겨져 있는 배경적인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양한 성령님의 은혜들을 경험해 나가고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만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사람들은요, 아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러한 자신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해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던 이 사람들이요, 한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육의 생각, 육의 욕심을 잡고요, 죄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면서 정신이 번쩍 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노의 심판을 받고도요, 끊임없이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 이들이 굉장히 깊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삶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요. 그런데 이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뿐이 없는 또 다른 삶이 있어요. 어떤 삶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이 잘못된 생각으로 유기주인된 삶을 살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거부하고 밀쳐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던 삶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께 죄된 삶, 동일한 죄된 삶을,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잘되게 해주겠다라고 할 수뿐이 없는 그러한 삶이 이들에겐 있는 거예요. 이들의 삶에서 몸부림치는, 다시는 내가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다윗이죠. 바세바를 간음하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죠. 그러자 다윗의 모든 삶들을 지켜봤던 하나님이요, 진노의 막대기를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는요, 다윗이 눈물로 회개할 때까지, 진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요. 내가 지은 죄가 충분히 심판받을 만할 때까지. 내 죄가 큰데 마음으로 회개했다고 그럼 내가 너를 향한 진노의 심판도 여기서 끝내, 이 얘기가 아니라 넌 이만한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졌어. 그래서 그만큼의 심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그런 형벌의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눈물을 흘리며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값을 받을 만큼 다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전의 모습대로 전부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에 순종하는 그런 길을 향해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복한 삶을 선물해 주는 이유는, 이들의 삶은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나는 이 삶이 좋아요. 여기 있는 삶이 좋아요. 난 저런 삶이 좋아요. 그런데요,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춰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켜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심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충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내 욕심을 내려놔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요,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의 삶엔 무엇이 있냐면 처절한 회개의 삶이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하는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욕심을 잡고 살아가면
이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예배의 자리로부터 피해요. 이때 우리가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삶을 계속 잡고 살아가요. 여러분, 수학 문제에서 잘못된 답을 잡고 잘못된 공식을 잡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잘못된 답을 내놓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피할 거냐 말이죠. 언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것이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잖아요. 피하는 거예요. 나무 뒤로 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요. 어떤 말씀이든지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숨어요, 자꾸요. 여러 이유들을 대요. 도망 다녀요. 피해요. 왜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삶엔 어떤 것이 있냐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납작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내가 원했던 삶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이동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는요, 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요, 새로운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삶엔 반드시 이런 고백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 앞에 담대해요. 왜?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 속에서 내가 감당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담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툭 집어던지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남들은 옆에서 볼 때 아우 저 불쌍해서 어떻게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알고 이들의 삶은요, 문제의 자리에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이 신앙,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실 것이고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기쁘고 행복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들인데요. 이들은 이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막 몸부림을 치고 전화를 거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이들의 삶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요. 자신을,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졌죠? 하나님 내가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알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무엇이든지 잘 되게, 범사가 잘 되게 해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편 128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머리와 마음과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이 있는, 행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 봐라. 그래서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3절 4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가정 안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들, 그가 하는, 가정 안에서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혀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가정의 축복이 있는데요, 가정의 또 다른 축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와 자식들을 올리브나무처럼 식탁 주위에 둘러앉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올리브나무는 평화와 풍요를 상징하고 장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요, 부모와 자식들 간에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짜증이 있습니다. 눈치를 봐야 하고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 그들의 가정에는 자녀들과 함께 하는데 거기에 다툼이 없고 평화가 있답니다. 그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삶에, 자녀들과 함께 앉는 그 식탁에 하나님이 풍요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장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삶엔 가정에 이런 복이 있습니다. 이런 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만 잘하면 범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마스터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몰라요. 직장은 열심히 다니려고, 빠지지 않고 다니려고 하는데 예배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빠져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5절의 말씀을 좀 또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리라. 자,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을 시온에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솔로몬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곳이에요. 법궤를 갖다 놓은 곳, 곧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곳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지면, 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지역이에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는 개인, 그런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축복해서 잘 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보여줘도 몰라요. 보여줘도요. 예수 믿는 나라, 대한민국, 예수 안 믿는 나라, 북한, 그 전역을 보여줬잖아요. 밤하늘을 보여줬잖아요. 예수 안 믿는 나라가, 그 백성들이 정말 잘 사는 나라를 보셨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나라들은요, 하나님이 풍요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나라들은요, 나라의 백성들은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로움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나라들은요, 그들의 삶엔 하나님 서로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없어요. 평화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 믿는 나라들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여주고 알려줘도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들은요, 다 잘 살아요. 예수 믿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통치한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개개인들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고백하면 살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잘 되게 해주면 자꾸 유기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교회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삶에 축복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게 될 것이다. 이번에 아들 집에 가서 말씀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잠시 시간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나는 지금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기적 같아요. 전세 얻으면서 살았던 그런 내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수가 키야 그랬어요. 예수가 키야. 네가 예수만 잘 믿으면 네가 이렇게 살게 되어질 거야. 그러면서 쭉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 예루살렘, 그것이 잘 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행복한 축복을 해주는 그런 당사자가 되어지길 원하고 내가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 삶,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 자녀,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까지 올라설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가정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 가정에 다툼이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었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삶.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이에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는 축복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의 내용들을 예루살렘으로 비교해서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리라 얘기해 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 그냥 장수가 아니에요. 오늘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장수가 아니라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복 중의 복이에요. 이건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한 식구가 붙으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가정에 하나님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복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증손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까지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요, 어떤 것이 있게 되어지냐면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삶의 죄된 삶을 끊어버려요. 우린 죄의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죄의 유혹을 잡고 살아가진 않아요. 그러나 죄의 유혹을 잡고 살아가게 되어질 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쫓아버리죠. 세상으로요. 사단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으로 쫓아버리죠. 그래서 그 삶엔 다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이는 삶이 있고 고통의 삶이 있죠. 그러나 에덴 동산의 삶은 죄가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 삶이에요. 이 삶엔 다툼이 없어요. 불안함이 없어요. 시비가 없어요. 근심이 없고요. 고통이 없어요. 이 삶엔 평화가 있고 범사에 감사가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죄의 유혹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잡지 않아요. 내쳐버려요. 그러면서 성령이 돕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자녀면 자녀, 손녀면 손녀, 손자면 손자, 그들이 하나님이 관리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이 복을 주는 거예요. 이 복을 주는 거예요. 이 복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삶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끊임없이 예수에게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사단의 유혹에 그 유혹을 뿌리쳐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런 사람이 되어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가 좋은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나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아까 설명해 줬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실한 신앙생활의 열매라고 했는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뿐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뿐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요구하는 돈을 주겠다고 하는 어떤 것을 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온 힘을 다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요.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면서 더러움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된 생각, 죄된 삶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실하게 신앙생활만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런 자녀로 만들어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멘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알았는데 하나님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런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고요. 말씀 들을 때 또는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 답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배웠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행함이 있는, 행동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고 잘 되게 해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내용들은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성실하게. 지각하지 말고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주시는 말씀 듣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들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춰 살아가는 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그 자녀가 내 말에 순종해서 함께 교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